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전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 이러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내가 이 말 했다가 욕 들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모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은 영역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 것은 내 영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전도가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안 된 것 같아도, 열매가 안 맺는 것 같아도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하는 영역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가꾸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영역을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도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도의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전도할 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면 씨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씨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관점을 잘 가져야 되는데 씨를 뿌린다라고 말할 때 내 관점이 씨에 멈춰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씨를 뿌린 행위에 멈추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우리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주신 영역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씨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은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에게 돌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씨를 뿌린 행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씨를 뿌리게 하신 은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는데 내게 은혜가 임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시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열매와는 상관없이 자라게 는 사건과는 상관없이 씨를 뿌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기뻐하며 그렇지 이게 은혜였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었지 내가 전에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지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지 생각하니까 다시 은혜의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복음 안에 살면서 때때로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잊고 살아가지고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원망하는 것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 얘기를 자주 했지만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야, 물만 나와도 행복하겠다 이랬거든요. 세탁기만 돌아가도 행복하겠다. 수세식 화장실에 물만 내릴 수 있어도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울에 있는 물을 욕조에 받아두면 마음이 든든했어요. 와, 부자 된 것 같고. 충주에 왔더니요, 물이 나오네요. 세탁기가 돌아가네요. 따뜻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네요. 그럼 이 감격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전에 물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이제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씨앗을 내가 만들 수 없었을 때 씨앗을 내게 만들어주시고 복음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우리 첫사랑과 첫 믿음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것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걸 보기 시작하니까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길이 험난할 때는 부목사로 있는다는 사실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1년에 꼭 한 번씩은 의풍을 갔다 왔어요. 가면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았었지. 산 2개 넘어가야 읍내 나왔었지. 빵꾸가 나가지고 산에 차 세워놓고 걸어 다녔었지. 추운 겨울에 차가 멈춰가지고 업고 내려왔었지. 물이 없어가지고 물만 있어도 세탁기만 돌아가도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시절이 있었지. 생각하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지. 회방자였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지.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은혜지. 감사함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한다는 사실은 다시 내게 있는 은혜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은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잊고 있었던 것을, 막고 있지 못했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방법이 전도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역, 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꿀 수 있는 모습이 내 영역. 이 영역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기쁨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빌립이 성령님 광야 아닙니다. 시장 가서 전해야지 무슨 광야를 인도하십니까? 광야에 사람 없습니다. 내가 누굴 만날 줄 압니까? 많은 사람 모이는 시장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의 능력으로는 이디오피아 간다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 내시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엔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내가 있는 곳이 사막이지만 사막에 강을 내시고, 내 앞에 있는 것이 홍해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언제 경험하느냐?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영역, 내가 만들 수 없는 길,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그 길,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묻는 것을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물음이 아니라 톤을 낮춰서 기대하면서, 원망의 물음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기대하며 묻는 물음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였냐면 귀신 들린 종을 낫게 해주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보통은 귀신 들린 종이 온전해지면 주인들이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너 어떻게 귀신에서 해방되었냐? 라고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돈에 있었더니 그 주인들이 물음이 그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돈 버는 수단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적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병고쳤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나를 감옥으로 이끄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적의 통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톤을 낮춰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감옥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조차 거기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울이, 실라가 본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빌립이 본 것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홍해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끝점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점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 끝났구나. 복음을 증거하다 실패했구나. 하나님도 버리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묻고 따지는 모습이 원망하기 위해서 물었던 모습이 아니라 기대하며 물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 광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감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홍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 안에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다 내어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안 믿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교회 개척가 10년 됐는데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마지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저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걱정하시는 거죠. 목사님,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어도 영접 안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목사님을 욕해도 너무 이렇게 분노하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겠다.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들을 함께 경험했던 사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들은 우린 염려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역은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영역. 영접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이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것, 순종하는 것,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최선을 다해 함으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감옥처럼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곳에도, 인생의 종치는 것 끝점처럼 보이는 그곳에도, 원망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도의 기쁨을,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기쁨 속에는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고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알아요.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배운 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해 보지 않으면 부족함을 잘 모르거든요.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야기해보고 가르쳐보면
내가 이 모습이 부족했구나. 이 모습을 모르는 게 있었구나라고 알면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 듣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기내성 같은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막 큰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막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들으면 막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감격은 오래 못 갑니다. 막 책을 막 읽으면서 막 알아가지고 막 가슴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 감동 하루 못 갑니다. 이틀 지나면 내가 뭐 읽었지? 한 달 지나면 책 제목은 생각나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1년 지나면 책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읽었나? 안 읽었나?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읽은 내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하면 이 죽어있던 언어가 막 살아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언제 성장하느냐?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뜨거워졌을 때가 아닙니다. 이 뜨거운 심령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 성장하며 성숙하는 기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장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이들 셋을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에 새쌍둥이였으면 괜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아이가 크니까 작은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뭐 둘째 아이가 깐난쟁이였을 때 부교육자를 했으니까 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안사랑도. 근데 얘가 이제 깨는 거예요. 깨면 막 울어요. 근데 지하까지 들렸을까요? 안 들려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6살 된 애가 2층을 내려가지고 그 끌어안고 저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죠. 지금은 한 명 키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9명, 10명씩 키우셨어요. 지금처럼은 뭐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9명, 10명씩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큰 아이가, 둘째 아이가, 셋째 아이가, 큰 오빠가, 큰 누나가 성장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그렇지 않고 9아이가 다 큰 아이도 저 주세요. 둘째도 저 주세요. 셋째도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 아홉째까지 다 그러면 어떻게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큰 아이가, 크고 나니까 큰 오빠가, 큰 누나가 성장해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교회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한다는 사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 믿는 사람들을 섬겨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감싸 안고 함께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성장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감사함이 이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섬겨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우르르 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저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가르침으로 공감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아파함으로 성장해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고 성장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뿔을 고치려다가 소 잡는 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가르치면 소뿔 고치려다가 소잡게 됩니다. 우리 영역은 고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은 가르치는 영역은 우리 영역입니다. 물 주고 거름을 주는 것 우리 영역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저는 왜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놓겠어? 버르장머리 못 고칩니다. 소뿔 고치려 소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가르치면서 상대방을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자기 얼굴은 보이지 않으니까, 등잔빛이 가장 어두우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가르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고쳐도 나는 변화됩니다. 나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성장의 기쁨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 복음의 능력이 내게 멈춰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증거함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켜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기쁨, 마지막 기쁨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뭘 가지고 싶어 하는 거는 가져도 문제가 되고 안 가져도 문제가 됩니다. 가지면 잘못 활용하게 되고 안 가지면 계속 쪼르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린애가 구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합니다. 칼을 구하는 거, 이거가 사람 살리려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구하지만 주면 나도 상처를 입고 상대방도 상처를 입게 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의사가 칼을 구하는 거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때 칼은 의사에게도 행복을 주고 환자에게도 행복을 줍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령의 충만이라면 성령 충만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사실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닌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 충만,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성령 충만이 임하느냐? 증인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 충만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령 충만이 돼서 교만함으로 넘어짐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